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큰 전환점이 되는 그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린 체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체제를 하나님이 아닌 왕이 다스리는 체제로 변화하는 이 출발선이 사무엘상 8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8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모세 시대에 시내산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해서 선민사상이 가장 탁월했던,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선민사상의 시작이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와 같이 오늘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이 너무 늙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전에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취적으로 뭔가 일을 만들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끌어가고 무언가를 선포해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사무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을 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사사로 세움을 받은 요엘과 아비야는 부엘세바에서 사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사를 세울 때 세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를 세울 때 그 세운 이유, 세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우고 한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뭔가 또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운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데에 필요할 때 사사를 세웠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누가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아들이 불의하고 무능한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써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그래도 사사로 세운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신의 두 아들이 불의하고 무능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왕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불의했고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늙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만약에 라는 단어를 한번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면 어찌했을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은 늙었고 두 아들은 불의하고 무능하기에 왕을 달라고 왕을 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면 과연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리적인 위치와 국제적인 정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역할,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가 영토 확장을 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입니다.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좀 더 영토를 확장해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외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이 어쩜 이 대한민국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내륙에 있는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땅이 대한민국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성지역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처럼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을 지켜줄 왕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19절 하반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왕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변 국가들로 인해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사사기 이끄는 그 사사 제도보다는 중앙 집권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군대가 필요하다. 사사시대는 군대가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12족속들이 12지파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지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12지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12지파가 함께 모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우리도 군대를 양성해서 외부로부터 침략이 있을 때 우리를 지키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성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고 병거와 말이 필요하고 그리고 군수 물자가 필요한 건 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그래서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왕을 내세운 중앙 집권 시스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스템은 너희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왕의 밭을 갈게 될 것이고 왕을 위해 너희들은 추수할 것이며 왕을 위해서 무기와 병거들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딸들은 왕을 위해 요리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너희는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을 위해서도 강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사시대에 있을 때는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너희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게 되냐? 왕을 위해서 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며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이 그냥 보기에는 아무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 척 하겠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나는 더 이상 너와 인연을 끊겠다. 너 이제 호적에서 파가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너의 부모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부모의 자녀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좋습니다. 나는 이제 부모로부터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웃 국가들처럼 왕이 없어서 침략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처럼 왕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는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요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한 이유가 과연 왕이 없어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침략당하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이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십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시대? 사사시대. 그러면 사사시대에 우리가 사건을 보려면 성경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디를 봐야 되죠? 사사기를 봐야겠죠. 사사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은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그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신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에게 넘겨줍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 7장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호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깁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과 3장의 말씀만 제가 예를 들어 몇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진노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니 하나님은 또 용서하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자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배반합니다. 이게 쳇바퀴처럼 돌고 돌고 도는 것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것이 왕이 없어서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였을까요? 이 답이 나와 있겠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우리가 왕이 없어서 우리가 군대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침략을 당하고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왕이 없고 군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저지른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마다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고 군대를 양성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군대를 세워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으로 나라를 유지해왔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까맣게 잊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보이는 왕, 보이지 않는 왕. 그런데 사실 이 설교 제목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는 왕, 보이지 않는 왕. 당신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왕을 선택했습니다. 보이는 왕을 선택하고 그 보이는 왕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왕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왕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있음에도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요구합니다. 보이는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나는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우리는 그 보이는 현상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에 따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왕의 역할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왕의 역할은 신하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왕은 자신이 편하게 누리고 내 말의 권력을 통해서 내가 말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해야 하는 의무는 뭐냐? 백성을 돌보고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왕, 그 왕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니 그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했고 그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아 외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었고 그때의 사사를 배워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평안하게 되니 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잊고 죄악을 저지르며 또 고난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나요? 나도 도마처럼 보이는 것만 믿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나는 믿어 없이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왕이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의 성도님들 모두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성도님 모두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보이지 않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